자,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1절 2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오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감사하겠다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또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고백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서 기이한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 같은 아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뭐가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조금 아픈 데가 있고 우리 안에 이제 질병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번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눈 녹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죠.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 어떻게 보면 인생 은퇴해야 될 그 나이에 애굽 보내셔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430년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살이 하던 그 백성들 이끌어내는 거,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광야 나오기 전에도 홍해 바다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내시고 살기를 내시는 하나님, 먹을 게 없다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마실 물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강물 같은 물을 내시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면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좀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못 맡기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는 믿음이 갑자기 생깁니까? 그게 갑자기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이렇게 잘하는데 저도 그런 시절을 다 겪어왔죠. 내가 머리를 짜내고 앞날에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그게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다 맡깁니까? 그러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나중에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해 오다 보면,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내 필요한 것이 그냥 한 이론도 안 틀리게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면 또 한 번은 혼나기도 하고, 네가 말이지 목사인데 나를 못 믿느냐고 야단 맞아 보면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는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다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그 우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보시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물질의 축복을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에 차고 넘치는 복은 안 주실 것 같아.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구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는 물질 통해서 쓰임 받으라고 원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는 오히려 말씀의 부자가 돼서 말씀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하지, 하나님 좀 많은 돈을 내게 주셔가지고 좀 하나님 일을 크게 하게 해달라고 해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에서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거,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다고요?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 내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입 꽉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는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훈련 받을 때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전도는 우리의 본업이다, 부업이다? 전도는, 전도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배웠어요. 전도는 우리의 본업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전도하기 위한 무슨 일이다? 부업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그게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하기 위해서 우리 밖에 일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도하는 삶은 바탕에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 1번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난 주일 오후에도 들었던 것처럼 멀리 나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꼭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신자 중에 저한테 명함이 나왔다고 한 장 가져왔는데, 유영모 성도님 명함이에요. 명함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전도자, 사진사, 유영모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은 전도의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한 지가 5년 됐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요. 불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명함에다가 전도자라고 썼을 거예요. 그 누가 보고 물었대요. 전도사님이세요? 그랬대요. 이러고 나 투잡 뛰세요? 그러더라고. 투잡 뛰세요. 아니라고, 나는 전도사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내 사진관에다가 이전 교회 티슈를 놓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꾸 전하니까, 명함을 주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서부터 당장 우리 교회 걸 다 갖다 놓고 전도하라고 해서 왕창해서 보냈는데 열심히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전하는 전도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걸 간증하는 고백을 쭉 해요. 자, 3절 말씀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이 얼마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수들이 도망갈 때에 넘어져 망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원수를 직접 갚지 않았죠.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얼마나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산으로 둘러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면 전국을 다 뒤져서도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다윗에게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었죠.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차마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옆에 장수들이 그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랬어요. 왕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건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옆에서 그렇게 부하들이 얘기했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렇게 해서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죽을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래서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도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의롭게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꽤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 억울한 면을 하나님 앞에 송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어요. 기도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셔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역대상의 기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그 신하였고, 사실은 처음에는 목동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출세해서 다윗의 신하가 됐는데, 그 다윗 왕으로부터 사울 왕하고 다윗이 싸우면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거기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자신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 갚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도움 가운데서 역전되고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압제를 당하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의하게 이렇게 억울하게 압제나 학대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힘이 없으니 어떡하겠느냐, 당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가운데서 오랫동안 종으로 살면서 압제당해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백성의 그 원한의 기도, 그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그 억울함, 이런 거, 세상이 뭐 다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체험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믿고 나의 이 억울한 이 사정들, 이런 억울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세상에서 존중함을 입고 존귀함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외되고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존중받고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이 세상에 어떤 불의한 힘에 억눌려서 그렇게 압제당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소외돼서 착취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을 소외시키고 비인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일들과 그런 제도들과 맞서서 기도하며 싸울 필요가 있다. 우리만이 아니고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 이는 예수님이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언제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조차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죠. 언젠가는 한 번은 다윗의 집으로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구를 통해서 살려줍니까?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되죠. 또 다윗을 살려주는데 하나님의 누구를 써서 살려주는 걸 성경에서 많이 봐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사실은 다윗을 죽이는데 제일 앞에 나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 아닙니까? 자기가 이어받을 왕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히신 거예요.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사울의 딸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신단 말이죠.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이제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전령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서 사울 왕이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다윗 이제 코앞에서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코앞에서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돌아가서 블레셋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 건져주시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동원하시는, 한 나라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망의 문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문에서만이 아니고 사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 자, 마지막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뿐임을 알게 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려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인생뿐임을 알게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인생뿐이다. 잠깐 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때 그렇게 가끔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야,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나는 좀 살 날이 많아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요, 벌써 이제는 살 날보다, 말이 이상해지는데,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을 세는 게 훨씬 더 편해지는 이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잠깐이더란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잠깐이다. 쏜살 같이 가는 거고, 잠깐 살다, 그게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에서 죽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어느 날 학교 갑자기 못 나와서 영안실에 누워있는 걸 봤고요. 중학교 때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고등학교 때 앞에 강단에서 가르치던 독일어 선생님이 학교 수업 끝나고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했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날. 또 한 분의 독일어 선생님은 오토바이 타고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죠. 제 주변에서 너무, 그러면서 늘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도시락을 2개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야간 제라고 쓰고 열심히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어느 날 갑자기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이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한 친구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가서 좋은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야, 참 대기업 다니기가 좋겠다, 뭐 돈도 잘 벌고. 그런데 반창에 나가서 만나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요. 머리는 다 빠졌고 얼굴은 새카맣게 됐고 눈동자는 똥색이 됐어. 똥색이. 그렇게 병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대기업 취업했다고 그렇게 뭐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또 한 친구는 해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 달고 여기 작전사령부 거기 완스타로 친구 집에 가보니까 막 들어갈 때부터 막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가보니까 뒤에는 막 잔디밭이 깔린 연회장이 있고. 안 부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같이 어깨를 견주던 사관학교 가더니 잠시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만은, 근데 그 두 친구 중에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한 친구가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막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주님을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왔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 바라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전도하는,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